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9월 28일 주님 성령 강림 후 제16주 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아멘. 찬성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성기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일이 영원히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삶의 무게로 근심하며 걱정하고 낙심했던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 내려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이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일과 친척들과 사랑을 나누며 평안한 명절을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외교적인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국민들을 위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매원교회를 선교지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공동체와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멀리 타국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지와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늘의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위로받고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9절까지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금주의 묵상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하느님이 내리신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 생명의 빵으로 말씀하신 내용,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오늘 이 시간 또 이번 한 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실행부 회의 2부 예배 마친 후에 봉사관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7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순서 담당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영통 지방의 여선교회 연합회 개사회가 오늘 4시 통로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은 곳이라 교회에다가 차를 놔두시고 교회 차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3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숙 권사가 지방 여성교회 연합회장이시고 하니 여러분들의 그런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셔서 또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0월달 예배위원 적어드렸습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 봉헌용 40일 감사기도 일기 여러분들 지난주에 나눠드렸어요. 잘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수요일부터 쓰시면은 딱 40일째 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혹시 못 쓰셨으면 오늘부터라도 쓰시면 좋겠습니다. 공책이 필요하신 분은 현관 탁자에 몇 번 남았으니까 가져가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제4여선교회 오늘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추석 명절 가족 예배서를 현관 탁자에 준비해 놨습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 찬양 축제 문화부 주간 축제를 공지합니다. 2025년 11월 2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합니다. 주제는 예수님처럼으로 정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각 기관 부서별로 자유곡 한 곡을 준비하시는데요. 10월 19일까지 서지현 집사에게 악보 또는 MR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멸치 액젓 필요하신 분은 교회 게시판에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중의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옮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어두웠던 마음들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근심 걱정 두려웠던 마음들 다 물리쳐 주시고 찬양과 감사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육신 힘을 허락해 주시고 병든 육신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이 한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린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은혜로운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권미자 장로님 3개월 동안 미국에 잘 다녀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더욱 반갑고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니 문제가 생겼어요.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배고픈 하루 종일 굶은 이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줬으면 참 좋겠는데,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만여 명이 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 이거는 정말 대단히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은 어떤 말씀은, 어떤 기적은, 어떤 이야기는 이렇게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뭐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감동적이었다. 그만큼 이 제자들에게 정말 인상 깊은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여기에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몹시 낙담하고 실망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도피하시는 그러한 모습. 도피하시는 모습.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산으로 도피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시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마도 물 위를 그냥 걸어가신 것으로 추측은 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가셨는데 예수님이 건너간 배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호수를 건너서 그 건너편에 있는 산에 예수님께서 도피를 하셨어요. 그것을 알고서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그곳으로 몰려가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도피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감동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말씀을 또 듣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 그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6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직접 경험을 하고 그 고기와 그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적과 표징,
놀랍고 신비한 일, 이런 것만 눈을 부라리고 쫓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앙이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굳건한 의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대한 그런 감각적인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깨달음 갖고는 신앙이 끝까지 이어지질 않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그러한 이 일이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일어났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실망을 하신 건가? 뭐 때문에 도피를 하신 건가? 또 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떠나간 것인가? 이 한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신앙의 원리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신앙은 어느 차원에 다다라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산으로 도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온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 저는 영혼의 소중함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영혼의 소중함.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육신 언젠간 썩지 않습니까?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하는 건 좋습니다. 나의 삶을 아름답게 꾸려가기 위해서 실력을 연마하고 공부도 하고 노력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를 놓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게 바로 뭐냐? 영혼입니다. 영혼의 구원, 영생에 대한 소망. 그것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어떤 이 탐욕과 정욕, 쾌락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이렇게 몰입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걸 누구한테 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빵과 고기를 먹은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육신이 소멸되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영혼도 같이 소멸되는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들한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인데 그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그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잘 이어가고 꾸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소멸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굶주린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에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고 얼마나 배가 고플까라는 그런 백성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배려심.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첫 번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 다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빌립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안드레가 갖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들은 도시락도 예수님께서 그거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이 등장하고 안드레가 등장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등장하고 그것을 들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모든 절차, 그것이 사실상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러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병이어의 기적.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것을 일으킨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백성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 그것을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와서 쫓아온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참 아직도 깨달음이 예수님의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빵 때문에 찾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 비하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도 매우 소중합니다. 이 땅에서 배고프지 않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히 사는 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누릴 자격이 있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그러한 삶에만 집착을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말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언뜻 기억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았죠. 그러다가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그 부자도 같은 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부자는 지옥에서 가장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고, 그 부자가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서는 이 자기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았던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부자가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을 한 모금 묻혀서 내 입에 좀 묻혀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탔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구렁텅이가 있다.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너에게로 갈 수도 없고 너도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다.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있고, 나사로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저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저 밑에는 예언자들도 있고 모세의 말씀도 있다. 모세의 말씀과 율법이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면은 너희들 다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믿을 것이다? 안 믿을 것이다? 안 믿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까진 좋았는데, 사는 거 좋죠.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몸부림치며 몸서리치며 후회하는 그러한 한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 땅에서 잘 사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잘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돌볼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그런 이야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돌볼 수가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썩어질 60만을 위해서 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빵,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빵. 요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 요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빵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빵이라는 그런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빵을 먹고 그들이 육신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을 배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주목하라는 그런 이야기.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빵이라는 그런 이야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먹으라는 그런 이야기.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빵을 먹지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빵이 뭐냐? 나라는 그런 이야기. 나를 먹으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미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구속사역을 완성시키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이 말씀만 딱 읽으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나를 먹으라니 예수님을 어떻게 먹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또 빵을 주시겠거니 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 또 많은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예수를 먹으라니. 나는 배고파서 빵 먹으러 온 건데 왜 빵은 주시지 않고 왜 나를 먹으라고 하시나?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겁니다. 육신의 빵만을 위해서 예수님 찾는 사람,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빵, 생명의 빵이라는 사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는 이 말씀으로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런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이었구나. 우리의 영혼을 그런 식으로 구원하시려는 뜻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이 죽으시는 것만으로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 속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고 사함받게 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 생명을 얻은 영혼 구원을 얻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동기를,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고 그것을 증거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병 환자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학교 끝나도 집에 못 가고 학교에서 그냥 웅성웅성대고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동네에 나타나. 문둥병자가 동네에 나타나면 애들이 학교 바깥은 못 나갑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문둥병자가 지나간다 그러면 막 그냥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 문둥병 걸린 사람, 나병 환자는 천벌을 받은 사람으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구실을 못했습니다. 이 나병은 그냥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옮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나병 환자는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퍼진 게 아닌가. 그 사람하고 가서 악수를 하거나 몸을 비비면 문둥병이 걸리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천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참 불쌍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나병 환자를 만나서 나병 환자가
불쌍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나병 환자가 예,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참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어디 댄 거예요?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댄 거예요. 하면은 절대로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하면 절대로 안 될 일을 하신 거예요. 문둥병자의 손에,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손 대면 문둥병 걸릴 수도 있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더럽잖아요. 멀찌감치 서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될 줄로 믿어라. 그리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다가가서 그 고름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는 그런 이야.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방식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문둥병자의 몸보다도 더 더럽고 냄새나고 그리고 참 무시무시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 문둥병자의 몸보다 더 더럽고 무서운 곳, 오염된 곳이 어디냐? 우리 인간의 마음.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있는 말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문둥병자의 몸보다도 더 더러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를 완성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어요. 이제부터 너는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느님의 빵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는 그런 말씀에 담겨있는 소중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 또 얻었다는 믿음과 확신을 얻은 것, 그것은 이제 믿음의 출발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자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정말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답게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5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5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아멘. 여기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아니 한 번 먹고 한 번 마셨으면 됐지 뭘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 말씀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거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성서적인 어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가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왜 우리가 신앙의 좌절을 느끼고 믿음의 기쁨과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왜 좌절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곤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 이러한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네 마음 안에 이미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려면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매 순간 깨우쳐야 됩니다. 매 순간 깨우치라는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아멘. 매 순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매 순간 확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만찬은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성만찬할 때 떡 드시고 포도주 마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엄청난 박해를 당해서 이 개신교인들이 개신교인이라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교회도 없어지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지키기 위해서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같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깊은 산속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 둘 모여듭니다. 그때 불 켜고 갔을까요? 끄고 갔을까요? 불 켜면 들키잖아요. 불 끄고 캄캄한 밤에 달빛과 별빛을 바라보며 이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려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소리내서 말씀을 읽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들키니까. 그래서 이들이 행했던 것이 딱 하나 있대요. 성만찬. 떡을 갖다 놓고 포도주를 갖다 놓고 한 사람씩 나와서 떡을 드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졌다. 그래서 신앙을 지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빵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빵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믿지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믿지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믿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느님의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래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새 생명을 얻은 영생의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힘있게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모여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이 전을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